기차가 몇 날을 달려서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짐칸에 빽빽하게 실렸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수용소 번호였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고 신분이며 정체성이 됩니다. 수감번호 119,104번.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썼던 빅터 프랭클입니다. 아우슈비츠역에 도착하면 담당자의 손가락 지시에 따라 전혀 다른 운명이 결정됩니다. 90%는 가스실로 직행해서 죽음을 당했고 10%만이 생존해서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됩니다. 이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짐짝처럼 수감 번호만 주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멸감, 혐오가 가득한 수용소 세계 안에서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전합니다. 인생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는 것.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삶 속에 찾아오는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극한의 조건 속에서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사랑, 다시 말해서 서로를 향한 공감과 배려가 고통과 시련을 견디게 한다고 프랭클은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조차, 아니 어떠한 반응조차 거부당한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녀는 부정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는 혈루증을 앓았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녀가 손을 대거나 그녀에게 누군가가 손을 대는 것까지도 부정하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차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혈루증이란 여성에게 하혈이 멈추지 않는 증세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이런 증세를 앓았기 때문에 신체상의 물리적인 상태로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숨겨진 죄 때문이라는 유대인들의 관념에 따른다면 이 여인이 등 뒤에서 받아야 했을 모멸감, 혐오감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일 겁니다. 단순한 타박상이나 염증 같은 고통이었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녀를 치료하는 의사조차 불결한 사람 취급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녀는 얼마나 혈루증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의사들은 부정한 여인에게 처방만 내리는 상태였을 것이고 결국 그녀는 재산을 탕진하고 그녀의 증세는 더 심각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본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고칠 수 있고 군대의 귀신도 쫓아냈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나올 회당장의 딸도 달리다굼 한마디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다면 예수님의 진심은 이해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들은 전도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상황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것을 받지 않고 나중에 지옥에 갈 때 모든 것은 당신의 책임이라는 이런 인식 말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도 나한테 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안 나오면 지옥 가는 것이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대하셨을까요? 동정을 구하는 사람에게 인심을 쓰듯이 몇 푼 쥐어주는 마음으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신 것일까요?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사회적인 활동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정말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인식이었고 한 여인이 사회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기를 12년 동안 지속이 됐던 겁니다. 차라리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던 로마 제국의 다른 속주 지방이었다면 이 여인의 환경은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관념은 평범한 사람들마저 그녀를 외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한나 아렌트가 언급했던 개념으로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라도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사유가 없다면 평범하게 거대한 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서 죽게 만들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괴물이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 자상한 남편과 아빠였고 정부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단 하나, 악한 명령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었던 사유의 무능함과 타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었던 공감 능력의 결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스실에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개신교 독일 청년 병사들, 그들이 노인이 되어서 했던 인터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단지 상부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라고 말이죠. 나치 기독교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독일 병사들은 웃으면서 이런 일들을 했고 일말의 가책 없이 가스실에 집어넣을 때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면서 환호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악의 평범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율법은 한 사람을 정결하거나 혹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의 기준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해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 대한 사유의 무능함과 공감의 결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작용했을지, 이것이 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악의 평범성은 없는지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몇 푼을 쥐어준 차원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고통에서 낫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이로 인해 율법적으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 여인의 고통과 부정함, 부당한 편견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의도가 예수님의 진심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존재를 너와 바꿀 만큼 너에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십자가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채 십자가를 외치는 것은 악의 평범성의 또 다른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행여 우리는 악의 평범성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죽음의 수용소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용소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는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활을 더욱 심오하게 하는 것은 가능했다. 죽을 만큼 가혹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시체 같은 몸을 이끌며 고함과 총의 개머리판의 위협을 받으며 노동을 시작했다. 그때 옆에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속삭였다. 만약에 마누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발이지 마누라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소. 그 말을 듣자 아내 생각이 났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수없이 서로를 부축하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몇 마일을 비틀거리며 걷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모두가 지금 아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때때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아침을 알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를 간파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것이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해도 여전히 더 말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극단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고통을 올바르게 명예롭게 견디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때, 사람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내 생에 처음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천사들은 한없는 영광 속에서 영원한 묵상에 잠겨 있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